한국 사람들 싸움 잘하려면 저도 어렸을 때 싸움 되게 잘했어요. 저는 근데 머리가 이렇게 크잖아요. 기밀 박치기 옛날 레슬링 할 때 저는 박치기만 하면 그저 상대방이 그냥 쓰러졌습니다. 저는 박치기에서 머리가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돌대가리라 저의 머리만 맞으면 그렇게 막 뒤집어지고 그래서 싸우기 전에 상대편이 먼저 저한테 제안을 할 정도였어요. 야, 싸우는 건 좋은데 네 머리로는 치지 마라. 그렇게 제안을 했던 친구. 결국은 제가 분리할 때는 머리를 쓰게 되더라고요. 돌대가리가 세긴 셉디다. 나이를 먹으니까 사회생활에 박치기가 뭡니까? 주먹 한번 휘둘러도 이건 뭐 고속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힘을 들이지도 않아도 됩니다. 어른들 싸우는 거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이 이겨요. 또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데 또 누가 이기나 봤더니 E대 나온 사람, S대 나온 사람, 해외 유학파, 나 어디서 공부했다 그러면 아니 꿈쩍 못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얼굴에 착하게 살자 문신하고 이마 이렇게 그냥 스포츠 머리로 짧게 깎고 다니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있는 사람 또는 목소리 큰 사람 못 이기겠더라고요. 오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을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서 잘 배웠습니다 라고 할까봐 그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산상보훈의 여섯 번째 율법, 여섯 가지의 율법의 반제,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세 번째 맹세하지 말라. 지난번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알아봤고요. 간음하지 말라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해석하실 때에 예수님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율법은 악법도 아니고 씨알 데 없는 법도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어떤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의 입장은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신 분 계시다면 예수님처럼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 행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들에게 율법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법인지 그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켜라라고 하셨다기보다도 율법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구약시대에 제정하신 그 율법이 악법이다. 지킬 필요 없다. 그 율법은 끝났다. 나쁘다.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반역하시는 입장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여섯 가지의 율법을 다루신 것도 율법이 악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어떤 의도로 제정하셨는가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엔 마태 공동체에 네 그룹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네 그룹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그룹은 율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고 율법을 반대하면서 폐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의 전통을 지켜왔고 또 율법을 계속 지켜왔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확신하지 않고 이들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 두 가지 동시에 들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꼭 필요했던 사람이고 새신자가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세례 받으셨어요. 아이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못마땅했습니다. 몰래 뒤에서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율법을 찬성하는 사람,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헬라 이방인들은 율법이 뭔지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르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내려주셨던 십계명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율법이 참 불편했습니다. 율법대로 오면 이방인들이 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절차들을 지켜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제정한 법들의 실천 사항들을 또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전통이라고 만들었어요.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꼭 그 세부 사항까지 다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 율법이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셨다기보다도 율법도 좋은 법이지만 이제는 그 율법의 다음 법, 율법을 완성하는 다음 법이 나왔으니 과거의 법은 새로 나온 법으로 다 통일되고 다 완성이 된 거다. 새로 나온 새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새 계명이 옛 계명을 다 통일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율법을 안 지켜도 율법을 지킨 것과 같은 효과와 결과, 그리고 천국 가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율법을 예를 들어서 율법도 좋은 법이지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보니까 법꾸라지처럼 감히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성경대로 지켜야 되는데 너희 방식대로 율법을 찢었다가 꿰맸다가 비틀었다가 왜곡했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를 보니까 칼로 찌르는 것만,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지만 않으면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니다. 칼로 찔러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말로 찌르는 것도 살인 행위와 같다. 너희 교회의 형제들, 교회에 함께 믿는 신도들에게 라가, 이 미련한 곰탱이야, 이 미련한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하대하는 그런 말을 하는 너희 유대인들, 그러니까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만 안 저지르면 나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라고 떳떳하게 교회에서 자기 자랑하며 다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간음만 저지르지 않으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줄 아느냐? 손으로 꼬신다든지 눈으로 유혹한다든지 손으로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는 것 또한 그것도 간음한 행위다. 너희는 아내를 내버릴 때에, 쫓아낼 때에 그냥 이혼 증서만 주면, 성경에 모세에게도 아내를 내쫓을 때,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때문에 아내를 내쫓을 때 이혼 증서를 주고 내쫓아라는 계명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집에서 밥을 태웠다든지 살림을 잘 못했다든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든지, 또는 남편이 바깥에서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었는데 같이 사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보낼 구실을 찾아서 이런저런 쓸데없는 것들로, 하찮은 일들로 구실 삼아서 내쫓는다. 근데 너희들은 율법대로 이혼 증서는 써서 내쫓긴 하지만 음행한 연고 없이 그냥 하찮은 연고로 아내를 내쫓는다. 이혼 증서만 써서 내쫓으면 그것이 이혼이냐? 예수님께서 그것 또한 비판하시면서 이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내가 간음만 안 저지르면, 살인만 안 저지르면 내가 그 계명을 지켰던, 이딴 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법꾸라지 유대인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다기보다도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유대인들의 아주 불의를 예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깨트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새 계명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니 그 까다로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젠 나의 복음을 믿고 나의 복음을 따르라. 이 마태복음의 6가지 율법의 반제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율법의 세 번째 맹세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맹세하지 말라. 이거에는 또 어떤 재해석을 예수님이 하시는가? 율법의 맹세라고 한다는 건, 맹세야 임무나 약속을 실행하거나 목표를 꼭 이루겠다라고 굳게 다짐한다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서적으로도 내가 한 말의 진실함을 분변의 진리 혹은 불변의 권세의 심판 아래 건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원어적 의미에선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맹세한다는 의미가 7이라는 숫자에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7은 히브리어로 쉐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엘세바라고 할 때 이 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쉐바, 그냥 7. 그러니까 그 쉐바라는 약속을 할 때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언약과 맹세를 할 때는 양을 잡아도 7마리 잡아요. 염소를 잡아도 7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에 그들은 좀 신성한 의미를 두었습니다. 쉐바, 맹세할 때 또 재물이 들어가고, 그런 구약 성경 때부터 맹세는 줄곧 했습니다. 여러 구약 성경 속에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라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씀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거 아브라함의 맹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한 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도 팥죽 한 그릇을 갖다 놓고 동생 야곱하고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맹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맹세를 금지한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나의 삶을 두고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손을 들어서 여러 가지 모양새로 맹세를 한 구절도 있고, 또한 거짓 맹세 따위는 하지 말라는 곳곳에 주의사항도 내려진 구약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후기로 발전하면서 문명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맹세하노라. 나는 성전에 재물을 두고 맹세하노라. 무슨 하나님이 아닌 성전이나 무슨 건물이나 무슨 기둥이나 또 성전의 재물이라든지 제단을 놓고 맹세한다든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든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이 맹세에 대한 구절을 다시 한번 재반복해서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재미있게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재물이냐? 그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재물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그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라.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라.
마태 공동체 안에서는 유대인들이나 그 외의 사람들이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보고 마태는 예수님이 설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 공동체를 정리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전 또는 성전의 금, 제단 위의 재물, 하늘, 땅 이런 것들로 맹세하기 시작했을까? 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참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가 맞아요?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진다는 말이 맞아요? 와, 역시 서울역 쪽방촌에서 오신 김성우 군이 정답을 맞췄네. 근데 신학생들이 이것 갖고 토론을 하고 있어요. 저는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저는 누구 편이냐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새우가 엄청나게 많잖아. 새우들이 막 싸우면 고래 등어리도 찢겨지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제가 원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했던 말이 쑥 들어갔어요. 왜 그러게요? 목소리가 워낙 커요. 그래갖고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진다는 걸로 결론이 나고 그것이 진짜 속담이 맞다라고 그렇게 여러 신학생들이 그 결론을 내렸어요. 처음에는 머리를 긁더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더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들 그래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여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맞아. 근데 저 사람도 그래요?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요.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지는 게 맞아.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누구 말이 옳은지 판별이 안 되잖아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래서 쪼개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래? 그럼 나도 내 말이 나는 그 성전에 금으로 맹세한다. 그러면 또 듣고 있던 녀석이 또 성전에 금? 나는 또 뭘 할까? 하나님 누가 써먹었고 성전도 써먹었고 내 말이 옳다고. 나는 성전 제단에 올라 제단으로 맹세한다. 제단? 또 딴 사람들은 나는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로 맹세한다.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지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이제 계속 맹세의 제목들을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마태 공동체는 그것 때문에 당회가 열리면 재직회가 열리면 그것 갖고 쓸데없이 싸우는 거예요. 오늘 또 맹세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여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울역 쪽방촌에서 말씀을 전할 땐 말씀을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이해 빠르게 설교를 할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야기 성경을 읽어드리면 설교를 합니다. 이야기 성경은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거죠. 박사방, 뭐 읽어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지는 게 맞아? 나는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어. 그래? 나는 그러면 땅을 두고 맹세할 수 있어. 내가 맞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할 수 있어. 야,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게 뭔 필요가 있냐? 야, 하늘에 뭐 구름밖에 더 있냐?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 뭐 땅을 두고 맹세한다고? 땅?
오염되고 썩고 더러운 죄악 덩어리로 가득한 땅으로 맹세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뒤에서 나는 S대 나왔어. 나는 머리를 두고 맹세인데 좀 배워라. 좀 공부 좀 해라. 나 S대 가서 많이 배운 사람이야. 나는 머리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맞아. 서로 그렇게들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인데 초대교회가 그런 것들로 소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하십니다. 이놈들아,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곳이다.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마. 이놈들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있는 곳이다. 머리 뭐 S대 나왔다. 이놈 하버드 나온 이놈. 네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하거나 희게 못하는 놈이 무슨 네 머리를 의지하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끄러워, 당회가 시끄럽고 재직회가 시끄러워, 성도들이 자기 주장을 펼치고 시끄러운데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 방법이신가? 우리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교회를 목회에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방법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뭔 말이냐면 딱 이거, 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맞아? 내 말이 맞아? 아니야, 내 말이 맞아. 그리고 그러지 말고 그 말이 옳습니다 하면 옳다라고 하고, 아니야 그 말이 잘못됐어, 그 말만 해. 왜 너희들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주입하기 위해서 맹세 여러 가지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느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틀립니다. 딱 두 마디만 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방법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시끄럽고 곳곳에서 여러 분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자기 주장들이 옳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그런데요. 어느 교회 요새 이제 어느 교회들로 매스컴에 자주 나오고 피드수첩에도 자주 나오는데, 이제는 이제 다음 달에 또 피드수첩에 또 나올 교회가 또 있어요. 또 저쪽에는 지난번에는 M 교회가 좀 시끄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다음 달에는 S 교회가 또 시끄러울 거예요. 거기 교회는 교회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팀이 있고 바깥에서, 이게 교회 바깥에서 예배드리는 팀이 있어요. 벌써 몇 년째예요.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굽히지 않는 두 부류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바깥에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목사 물러가라, 성도 물러가라. 아니 그 얘기가 설교에 왜 나와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예수님은 그것만 하려는 거예요. 그 외에 심판하는 건, 그 외에 맹세하는 것은 죄다, 악으로 쫓아나는 것. 그건 다른 것을 붙이면 악한 거나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맹세가 나왔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맹세를 이용해 먹는가. 고르반, 따라서 해보세요. 고르반. 고르반도 맹세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맹세를 써먹었는가. 그게 고르반입니다. 고르반도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옛날에 구약 성경에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제정해 주니까 유대인들이, 야, 그 계명을 실천하려면 여러 가지 실천 덕목이 있어야 된다. 명절 때마다 부모님을 찾아가서 안부를 물어라.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부모님 생신되면 선물 갖다 드리고, 편찮으면 열심히 병간호하고 효도해라. 여러 가지 실천 덕목 중에 뭣도 있었냐면, 부모님 나이 연세 드시면 일도 못 나가고 돈도 못 벌잖아요. 그래서
노령연금을 자식들이 적금식으로 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연세가 돼서 일을 못 하시게 되면 그 연금을 타드셔서 이게 노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유대인들이 참 착해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에 끝이지 않고 실천 사항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실천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도 지금 노령연금 나라에서 지급해 주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 낸 세금으로 분배해 주지만 그 당시에는 자식들이 자기 부모님들의 노령연금을 적금을 들어서 드렸어요. 자, 이것과 고르반이 뭔 상관이 있는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고르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따지러 왔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 제자들을 꾸지람하면서, 아유, 예수 선생이요, 당신들의 제자들은 말이야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떡을 먹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율법적으로 막 예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나한테 따지냐?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율법적으로 한번 따질 게 하나 있다. 잘 들어보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르반 이야기를 내주십니다. 15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부분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이게 노령연금이에요.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 내가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의 노령 생활을 유익하게 해드릴 그것을, 성경이 뭐냐면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요게 고르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어려워요. 그 당시에 고르반 전통에 대한 그 당시의 이 노령연금 제도를 알면 이 말씀이 그냥 확 풀려버립니다. 자, 뭔 얘기냐면 너희가 드려 유익하게 할 이 노령연금을 자식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전쟁 나라도 뺏겼어요. 로마가 이스라엘도 다스리고 있고 막 세금도 바쳐야 되고 막 일꾼으로 막 끌려가야 되고 또 군인으로 또 끌려가야 되고 막 그래요. 돈도 없고 가난하니까 세금도 낼 돈이 빡빡한데 부모님 연금을 또 매달 5만 원씩도 내야 되네. 세금 낼 돈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이 자식들도 조금 이게 좀 부담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제사장이 설교하러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성전 기둥 저쪽에 창문에 물이 새는데 좀 리모델링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우리 건축 헌금 좀 서원에서 좀 내시오. 성전을 좀 삐까뻔쩍하게 좀 합시다. 커튼도 좀 오래됐는데 새로 갈고, 강대상도 나무 강대상을 아직도 쓰고 있네. 저기 서울 가면 다 크리스탈로 쓰는데 이번에 좀 크리스탈 강대상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목저목 건축헌금 좀 많이 좀 하셔. 그랬더니 그래야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2017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리모델링 한다고 탁 설교하니까 이 자식들이 노령연금으로 적금 든 1,000만 원을, 오늘날로 따져보면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이 헌금함에 1,000만 원을 갖다 드리는데 이 돈이 누구 거라고요? 노령연금, 우리 부모님께 자기들이 드릴 노령연금 1,000만 원을 깨트려서 그걸로 이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맹세하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은 언제 고백했다고요? 헌금을 딱 드릴 때. 그래서 고르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 재물은 내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 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하고 1,000만 원 노령연금으로 드릴 적금을 깨트려서 딱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자, 그냥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성전 리모델링하는 거, 건축원금 내는 건 좋아요. 아이고,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요, 교회가 또 건축 헌금도 걷어드려야 되고, 근데 어느 장로님이 헌금을 진짜 많이 걷어들이는 부흥 강사가 있대요. 그분을 강사로 초빙하면 이거 빚 금방 내 갚는데, 막 저는 극구 반대했죠. 그 강사님이 오셨어요. 오신 날 호텔로 갔어요. 강사님의 설교를 제가 수십 편 봤는데 헌금을 너무 많이 강조합디다. 우리 장로교 통합 측 교단은 그런 스타일의 교단 아닙니다. 제발 헌금 강요하지 마십시오. 사례비는 넉넉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알았대요. 사례비도 안 받겠대요. 3일 동안 부흥이 하는데 사례비도 안 받겠대요. 저는 그 말이 뭔 뜻인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사례비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지. 첫날도 헌금 얘기는 안 하더만, 둘째 날도 헌금 얘기 안 하더만, 셋째 날 자식들 가족들 다 데리고 오라고 마지막 저녁 집회 때 30분 남겨놓고 헌금 얘기를 하더라고. 얼마나 말빨이 센지요. 30분 만에 여러분 5천만 원 이상의 헌금만 걷어드립니다. 그리고 사례비 안 받겠다고 그랬죠. 처음에 아이고 목사님 저는 사례비 받고 안 해요. 그냥 헌금 나온 거에 그냥 20%만 주세요. 와, 자기가 20% 챙겨가려고 헌금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끝나고 나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1,000만 원 내신 분이 있고 2,000만 원 내신 분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께 보고 드렸어요. 이분이 적금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교회 건축한 거 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해야죠.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더라고요.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 합시다. 헌금하시오. 성도들이 적금 깨갖고 오는 거예요. 적금 깨갖고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적금이 우리 부모님 노령연금 적금이었어요. 그걸 깨뜨려서 고르반 딱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성경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딱 드렸어. 며칠 지났어. 통장에 연금 5만 원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야 아들아 이번 달에 안 들어왔더라. 안 들어왔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부흥 강사님이 오셔갖고 건축원금 서원하라고 했을 때 제가 1,000만 원 적금 그거 부모님 노령연금 깨뜨려갖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젠 하나님께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 다시 안 만들어줘? 아이고 그 드렸다니까요. 이제부터 다시 붓게요. 이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이게 그 뜻이에요. 1,000만 원 어떻게 한 거예요? 날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네 율법을 전통대로 지키려면 1,000만 원을 빚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아유, 아버지 죄송해요. 지난번 교회 가기 물 새고 그런다는데 어떻게 해요? 리모델링. 제가 부모님 1,000만 원 노령연금 그거 깨트렸는데요. 제가 1년만 기다려주세요. 1년 동안 그 1,000만 원 갚아드릴게요. 5만 원씩 매달 넣어드리는 거 다음 달부터 제가 10만 원 더해서 15만 원씩 계속 넣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안 한다는,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 1,000만 원은 탁 날아가 버린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부모를 공경했다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이렇게 빈틈없이 잘 지켰다. 다만 지난주에 내가 1,000만 원 노령연금 그거 적금 깨뜨려서 드린 거, 그거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거 하나님 거지. 그거 하나님, 내가 딴 데 가서 까먹고 노려마서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건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유대인들은 그 입장인 건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고 나서 우리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말하는 너희가 잘못된 거다. 그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여러 계명들을 이렇게 법꾸라지처럼 법을 피해가면서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나가는지, 맹세하지 말라는 이 법을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는 과정에도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 여러분 적금 깨트려 갖고 부모님께 드릴 노령연금 깨트려 갖고 1,000만 원, 2,000만 원 교회에 헌금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모님께 부모님 죄송해요. 제가 노령연금 깨트려서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 부흥 강사님이 이 한마디만 안 하셨으면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뭐 자손들이 다 복 받는데요. 자손. 아니 어떤 부모님이 자기 손주들 다 복 받는다는데 싫어할 부모님들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래 손주들 복 받는다는데 야 그거 야 됐다 그거 다 빚 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노인네들은 이렇게 대한민국에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저렇게 쓸쓸하게 옛날 고생하던 스타일로 또 그렇게 돌아가 그렇게 사신다는 거예요. 참 이런 아픈 현실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남은 관계로 다음 장 한번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5장 38절부터 4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식으로 들려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에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무지막지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 근거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나님이 그런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구약성경에는 이 구절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 세 군데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법이 제정될 때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지를 알면 이거는 무서운 법이 아니에요. 무서운 법이 아니고 너무나 민주적이고 너무나 평화로운 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무서운 법이 아니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 기원전 1700년경에 전 세계 역사에 최초로 성문법이 제정된 그 법을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워왔어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했어요. 함무라비 법전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즉 모세 시대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고대 사람들이 살았던 근동 사람들은 이 법을 왜 제정을 했는가? 이것 때문에 제정을 했어요. 함무라비 왕이 나라를 통치하려는데 나라가 너무나 어지러워요. 한 놈이 잘못해갖고 손가락을 부러뜨렸네. 손가락을 부러뜨렸어. 그랬더니 집에 가서 일렀어. 엄마, 나 저놈의 새끼가 나 손가락 부러뜨렸어. 집에 가서 일르니까 아버지가 뭐? 내 아들내미 손가락을 부러뜨렸어? 그 아버지가 그 친구 집에 갑니다. 가갖고 손모가지를 부러뜨립니다. 보복을 하는데 그대로 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 얹어요. 손모가지를 부러뜨려요. 손모가지를 부러뜨렸어요 저놈이. 그랬더니 그래 흑백이 있는 할아버지한테 일렀어. 할아버지가 뭐? 내 손자 손모가지를 부러뜨렸다고? 네 아들내미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가서 칼 들고 가서 목을 치는 거야. 똑같이 보복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보복하니
엄청난 전쟁이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무라비 국왕이 뭐라고 법을 제정했냐면 눈을 찔렀으면 상대방 눈만 찔러라. 모가지 자르지 말고. 이빨로 이빨을 깨트렸으면 이빨만 해라. 모가지 자르지 말고. 거기까지만 해라. 이 법이 발전해서 돈으로 벌금으로 내는 걸로 발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드라마 주말 연속극처럼 여기서 끝날 거예요. 궁금하면 이야기 산상보훈 4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오셨다면 맹세하지 말라 하셨던 이 5장의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한국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들을 치리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지도자인 우리 목회자들을 치리하신다면 오늘과 이 말씀처럼 치리하실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도 말라. 맹세를 시키지도 마라. 고르반처럼 하나님께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집 팔고 적금 다 깨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거지냐 인마. 내가 1,000만 원 적금 깨갖고 오면 내가 좋아할 것 같으냐? 이놈들아, 너 가난한 부모님 1,000만 원 갖다 드려 이놈아. 야, 나한테 이게 크리스탈 강대상 갖다 주면 내가 좋아할 것 같으냐? 추우신 너희 부모님 댁에 딱 그냥 보일러 놔드려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거진 줄 아냐? 내가 헌금 많이 내면 내가 좋아할 것 같으냐? 나는 니네들이 잘 살고 화목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내가 기쁘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느냐고요. 부디 한국교회가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내 이웃을 또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러한 말씀에 의지한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누리실 수, 그렇게 지켜나가실 수,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